해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는 예배와 사귐과 섬김, 배움, 기도 이렇게 5가지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그리고 높이 자라고 가지를 뻗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깊고 넓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손흥민 축구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정치 이야기를 보면은 속이 확 상하는데, 그러다가도 손흥민이 골 넣었다는 얘기만 들으면 속이 또 시원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 골 넣고 어시스트를 2개나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잘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춘천의 강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달리기를 하고 공을 차고 그렇게 기본기를 잘 닦아 놓았더니 잘 뛰고 잘 서고 잘 차는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한 기본기 위에 정밀한 기술들, 그리고 그 축구 시합을 이해하는 마음과 경험이 덧붙여지니까 지금 그냥 잘하는 선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아마 제 생각에 10손가락 안에 뽑히는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목자로서 양을 돌보며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는 그 기본기를 닦아야만 했고요. 그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본기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만 했어요. 은혜 한 방 잘 받으면 믿음이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신앙도 기본기를 단단하게 갖추어야 돼요. 제가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기 전에 몇 달 동안 이제 저희 아버지 집에서 지내면서 또 집에서 밥만 얻어먹기가 뭐하니까 아버지 그 승용차를 며칠에 한 번씩 제가 세차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상급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기본일을 좀 배웠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적용을 해서 차를 싹 닦아드렸더니 그때 저희 아버지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네가 사람 구실을 좀 하는구나.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구실을 잘 하려면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춰야 돼요. 특히 이 험한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잘 갖추어진, 연습되어진, 훈련되어진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이 기본이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반석 위에 든든한 기본 위에 집을 잘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요,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인생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힘든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픈데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데도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신앙이네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혈액암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항암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암 수치가 좀 낮아지면서 드디어 줄기세포 이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든데도 얼굴이 밝아요. 신앙의 기본이 잘 닦여져 있는 거죠. 그 집사님은 암에서 완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씩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을 떠나질 않아요. 그게 기본기의 힘입니다. 주께서 그 영혼과 가정에 완전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기본기가 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그리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다 기본기가 얼마나 닦여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오늘은 이 신앙의 기본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좀 잠시 나누길 원해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7년 동안 이 말씀을 해마다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왜냐? 기본기이기 때문에요. 기본기는 단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럼 주일날 아무것도 예배 안 하고 있겠네?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가장 재밌다고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가장 의미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반드시 대체해요.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맘몬이라는 신이에요. 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돈을 찬양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는 대신에 돈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1년에도 수백, 수천, 수억 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요즘 예쁜 연예인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외모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 지식을 예배하고 있어요. 지식이 많아야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2010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공부의 신.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영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을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가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 오전이면은 좋은 친구들 만나서 골프 치러 나가고 여행하러 나가고, 어쩌면은 주일날 오전에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책 한 권 더 읽는 것이 더 생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잠을 못 잤으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침대에 탁 누워서 모자랐던 잠 보충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혹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수요일 저녁이면 직장에 조금 더 늦게 남아서 예배 드리는 대신에 직장에서 일을 하면 더 인정받지 않을까? 금요일 밤에 여기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것보다는 식구들하고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밥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합리적 결론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는 생명이 아니고요, 사람처럼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있죠. 10계명에는 몇 개의 계명이 있습니까?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 10계명의 처음 3개를 보면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제1,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제2, 신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도 하지 말아라. 제3,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 10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뭘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다실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물고기에도 악어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민족이 이집트 민족이에요. 거기서 400년을 살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다실론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라, 아몬, 누트, 이시스, 오리시스, 그 다음에 세트, 호루스, 토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계명의 이 3가지의 계명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 모든 신들은 전부 가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못한다,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 대한 그 계명 2가지를 연결 지을 수 있는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제4번 계명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은요, 안식일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반드시 쉬면서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단 한 분이시며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다른 모든 신들은 헛것이며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은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안식일의 목적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목적을 다 헷갈려하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안식일이,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외로우니까 그날 좀 사람 좀 만나자 그래서 그냥 만드신 날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 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예배하는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역대하 13장을 먼저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7장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이미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때로 이 남과 북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남왕국에는 아비야라는 왕이 있었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왕국에서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준비했고요, 북왕국에서는 큰 용사 80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용감한 군사 40만 명과 큰 용사 8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군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췄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전부 쫓아내버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순념소 신상을 만들고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게 절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북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모든 레위인들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전부 남왕국으로 도망쳐 내려와서 남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배는 철저하게 타락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왕국은요, 그에 비해서 정치가 엉망이었어요. 이 남왕국을 그 당시 다스렸던 아비야 왕은 역사적으로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남왕국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밤낮으로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해진 규칙대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큰 찬양이 올려드려졌던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남과 북이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상황은 남왕국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40대 80이니까 군대의 숫자가 작죠. 게다가 앞에는 80만의 대군이 둘러서 있고 뒤에는 복병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요, 그때 제사장들이 전장에 있다가 함께 나팔을 불어요. 예배의 상황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쳐버립니다. 그 80만의 군사 가운데 50만 명이 죽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아비야 왕의 손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바로 할아버지 때 예배를 통하여 승리를 거뒀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과 전쟁을 하려고 올라옵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역대하 20장 3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 속에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3절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주변에 모태신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보면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미적지근해가지고 잘 모르죠.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려움에 빠지면, 고난에 빠지면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은요, 누굴 붙잡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모태신앙,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요. 그리고 거기서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자기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그의 믿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이 왕과 함께 성전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쟁처럼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망할 것이냐, 접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업이 전쟁터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정이 전쟁터가 된 분들이 계셔요. 밥 먹다가 남편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부인의 영혼을 칼처럼 베어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가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가 폭탄처럼 터져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전쟁을 취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서 주께 부르짖는 자들을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전투의 날이 밝았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의 선택을 내려요.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이때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지금 죽음의 전쟁터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드려질 때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누가 그 적군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복병이 쳤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도대체 여호와의 복병이 누굴까? 그래서 혹시 열왕기에는 나오나 그래서 뒤져봤더니 안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 여호와의 복병이 누군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역대기를 썼던 이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의 복병이 뭐냐? 한참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복병을 우리의 삶 곳곳에 두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복병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터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드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전부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적군으로 가득 찼던 그 전투장에 가서 보니까 적군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전리품들만 즐비하게 널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3일 동안 거두어드리고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브라가라는 뜻은요,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이 예배하였을 때 죽음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터와 같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브라가 골짜기를 만들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주님 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할 만하고 여전히 우리가 떨만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복병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어려운 싸움이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싸움터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68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우리를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네.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요, 잠시 기도합시다.